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뭐냐고 묻는다면요, 저는 경건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이라는 찬사 속에 가장 멋진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 사람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분명히 교회 안에 중직들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다 서리 집사로, 또 안수 집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으로 섬기시는지 정말 말 그대로요, 물심양면으로 정말 애쓰고 봉사하시는 것 아는데, 그런 분들에게 혹시나 저 사람은 저렇게 큰 교회의 일꾼이지만 경건한 것 같지는 않아, 그런 얘기를 혹시 듣는다면 분명히 그 높은 주의나 그 수고한 섬김이 다시금 재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부끄러움 없는 일꾼 되기 위해서라도 그 다른 어떤 그런 우리의 평가의 그 기준 속에서 경건하다는 말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경건이라는 단어를요,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불과 몇 군데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 66권 전체에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다른 말보다도 경건하다는 말은 들어야 한다는 그런 무건의 외침이 분명히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경건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모습이 참으로 경건한 자의 삶의 태도일까요? 가끔가다 청년들 혹은 우리 딸들과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면요, 분위기가 고조되니까 아빠 우리 2차 가요. 아니, 술 먹는 것도 아닌데 2차를 왜 가나? 근데 2차 갈 때마다 드링크 먹으러 갑니다. 뭐 티 마셔요, 음료수 마셔요. 근데 또 음료수 다 마시면 아빠 또는 목사님 우리 3차 가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술 먹는 것보다 싸게 된다고. 근데 3차 하면요, 꼭 가게 되는 데가 어딥니까?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아닌 척 하지 마시고 그냥 얘기하십시오. 어딥니까? 네, 붕어빵이요. 노래방 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됐어, 너희끼리 가, 나는 됐어. 그러면요, 청년들이 또 오늘 우리 딸들이요, 아빠 노래방 가도요 거기 뭐가 있어요? 찬송가가 있고요,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거 부르시면 돼요. 그래? 여러분, 제가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안 가니까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경건한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경건의 그 기준이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안 부르면 경건한 겁니까? 결코 그것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요, 어찌 본다면요, 외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외적인 것은요, 과장 또는 가장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숨기고도 다른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관찰하시는 두 인물 가운데 우리 보기에는 참 경건한 사람이 있고 우리 보기에는 참 불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는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행동, 다시 말해서 그들의 기도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 속에 나타난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요,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그들은 같은 동족의 피를 뽑아먹는 것처럼 정한 새보다 더 많이 받아서 고리대금처럼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바로 세리이기에 악한 세리, 죄인 세리라는 그런 호칭이 드려질 정도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늘 종교성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한 적도 없고 또 불의한 일을 행한 적도 없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을 보이는 앞에서 늘 기도하는 모습, 광장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 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죄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세리의 기도가 저 바리새인의 기보다 의롭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인 것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늘 경건을 외적인 모습 속에서 경건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 안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성경에서 경건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무엇을 경건이라고 하는지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요, 말 그대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요? 바로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진짜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말씀 전절인 26절에서는요, 잘못된 경건을 이렇게까지도 말씀합니다. 26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경건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말로써, 혀로써 그 일을 여러분 쏟아내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경건도 헛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혀를 통해서 덕을 세우는 참된 경건한 자들 되시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른 짐승이나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생각해 보면요, 정말 우리 인간은 다른 짐승들보다, 동물들보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숭이가요, 꼭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처럼 진화론자들은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원숭이가 흉내를 잘하고 고등 그런 동물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성은요, 인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개들도 요즘은 얼마나 영특하고 똑똑한지요, 지가 그 가족,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 우리 집에도 개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제가 키우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냥 개가 있어 사치 없이 사는데, 이 개가요, 그런 마음을 아는지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다른 주인 오면요, 꼭 반기고 꼬리를 흔들고 막 반기는데, 제가 오면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저를 과시합니다. 아니, 개가 마치 무슨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정확하게 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는 개다. 너는 개다. 이것이 다른 것 아닐까요? 사람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의해서 인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특별한 점이 있어요. 개는 아무리 가족하고 살아도 개는 개인데, 인간은요, 늑대하고 살면요, 그렇게 늑대에서 그 무리에서 태어나서 무리에서 자라면 뭐가 됩니까? 무슨 인간 됩니까? 늑대 인간이 돼요. 뭐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 말도 변하고 킁거리고 늑대 인간이 돼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원숭이 속에서 자라는 인간은 그러면 어떤 인간 됩니까? 아니죠. 타잔이 되죠. 타잔. 여러분, 레오날드 버두인이 쓴 책에 보면요, 인간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보다 열등한 것, 그런 가운데 인간은 정말 다른 짐승과 달리 선택권을 가진 특별한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인간은요, 어떤 선택 안에서
그런 모든 것이 삶이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짐승으로 태어난 짐승은요, 본성이 어쩔 수 없지만 인간은요, 환경과 교육에 따라 그 본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의미 안에서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치 그릇과 같아서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용도가 달라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을 담으면 물단지가 되고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꿀을 담으면 꿀단지가 되는 것처럼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데, 이미 서두에 표현한 것처럼 진정한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아두는 것이 바로 경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래서 그 경건이라는 영어 단어가요, 릴리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godliness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그 godliness라는 것은요, god이라는 단어와 like라는 단어의 합성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하나님과 함께 삽시다. 그것을 성경은 동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이 바로 진정한 경건인 줄 믿고, 그런 경건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래, 올해는 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 경건하게 살아야지, 슬기로운 잠언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고, 내가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지, 그 다짐과 그 바람, 지금 3월이 넘어가면서 잘 하고 계시지요? 왜 제 눈 똑바로 못 보십니까? 여러분, 부탁이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그런 다짐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누구 말대로 작심 3일하고 3일 후에 그것이 안 된다면은 3일마다 작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또 작심하고 또.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그런 삶을, 그런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포기가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해결하는 비결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오늘 시편 4편 1절과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이제는 잘 섬기는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말까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드러낸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의 기도하는 억양을 들어보면요, 아니 이처럼 왜 이렇게 당당해? 할 정도로 당당합니다. 보십시오. 내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소서.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요즘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우리 주위에 우리 손주, 손녀를 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다 오냐오냐 다 받아주시니까요, 부모 말을 물어도 할머니 하고 할아버지 하고 쫓아가면은 다 그런데, 여러분 소용없는 거 아시잖아요. 집에 갈 때 애 두고 가면서 인사할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 있죠. 다 공업되니까요, 소용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 볼 때마다 저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하는데, 여러분, 아니 뭐 이거 사달라고 하고 뭐 저거 해달라고 하면서 하면 밥 안 먹어, 밥 안 먹어. 그럼 할머니들 늘 뭐라고 합니까? 그래 사줄게, 그렇게. 야, 저렇게 키우면 안 돼 하면서 그냥 속 같은 야단이라 좀 치고 싶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랬던
나도 우리 자식 그렇게 키웠고요. 나도 우리 부모님 앞에 그런 땡깡을 부렸더라고요. 여러분, 남의 자식은 못 볼 꼴이라고 한심하다고 얘기를 혀를 차지만은 사실 그런 철없는 아들을 향하여, 철없는 자식을 향해 그래 해줄게, 일단 밥 먹어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아들이 진짜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의 기도의 응답,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철없기 그지없는 우리고,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봐도 유치찬란한 것밖에 없는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면서 받아주시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바라고 믿고 우리가 따르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철없는 그 행동과 말 속에서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과거에는 우리가 거짓말하고 나쁜 일하고 도적질하고 훔치고 살인하고 간음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죄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큰 죄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이 죄였음을 깨닫게 되었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모든 인생이, 바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인생이 결국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뼈아픈 하나님께 죄 지은 죄였구나.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게 했던 건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죄가 교만이고요. 그 교만이 바로 하나님 끊을 수 없는 큰 죄였더라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죄라고, 어서 돌이키라고도 말하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안에,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심지어는 실패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십자가 앞에 그래도 나갈 수 있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어디를 향해 넘어지자? 십자가를 향해 넘어지자. 그럼 소망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늘 반복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는 붙드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안에 품지 못할 모든 큰 사랑의 용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독생자를 통해 십자가에 달리시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에게 담당하심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확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담대함의 근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가 담대히 주의 존전에 나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요, 요한 사도가 그렇게도 부족함을 드러냈지만 결국 그가 주님을 향한 나의 담대함의 근거가 이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니니라.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 말 그대로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이제 경건의 능력을 품는 성도가 되고 싶어서 우리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하지만 새벽 기도를 담당하면서 정말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애쓰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또 하나의 팁을 좀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경건의 훈련을 돕는 그런 책 혹은 영화를 한번 소개시켰다 하던 가운데, 마치 우리 부교육자님들께서 저에게 목사님 혹시 신의 학대 보셨습니까? 하면서 그때서야 제가 알았는데요, 한국에서 지금 유명한 영화 한 편이 뜨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3일, 그러니까 며칠 전 기준으로요, 대한민국 관객 누적 객수 140만 명을 기록한 그런 기독교 영화인데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서 자금난에 처한 북한이
국제 구호 단체인 NGO를 통해서 2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가짜 예배, 가짜 교회, 가짜 찬양단을 결성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짜 찬양단으로 시작된 그 과정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었는데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누군가 지어낸 영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모티브하여 만든 영화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더 감동을 주고 실제로 그 주인공이 그 단원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단원들을 어떻게든지 탈출시키려고 자신의 희생을 선택하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면서 더 감동을 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예고편과 그리고 한 장면의 찬양 쇼트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악단은 악단인데 가수 어디 갔어? 흉내 가지고선 안 돼. 진짜 정말. 간졌네. 2억 달러입니다. 바로 풍성왕.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국제기독교연맹 감사단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서 부흥회를 해보랍니다. 지금 당이 필요한 건 돈이야. 남성 가수 박 교수? 이거 동무 이름 아니가? 탈북 얘기는 하지 맙시다. 너 이번 일 잘 완수하면 이 자리 너 줄 수 있어. 당의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합시다. 지금부터 시인의 악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반동 분자가 여기 있다지 않습니까? 이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게 꼭 사시오. 우리 악단 명칭이 어떻게 돼요? 신의 악단 어떻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고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경건의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임이라 하는 그 고백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와 교회가 준비한 모든 사순절 행사를 가운데 주님께서 준비한 그런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셔야 여러분들도 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복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건한 성도로서 참 경건한 시간들 허락받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